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일부의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할 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못하시거나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을 때 그들이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겠죠. 부활 논쟁 그리고 영혼의 불멸, 이런 것이 이 바리새인의 주요 교리 중에 하나였고 사두개인들과 대치되어 있던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께서 그들 편에서 이렇게 서서 뭔가 말씀해 주시면 훨씬 좋겠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한 지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안정감, 바리새인들이 아마 처음으로 약간의 긍정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주님께로 와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한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한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예수님의 또 다른 그 어떤 올무에 걸리게 할 것들을, 그리고 의심스러운 그 눈초리들,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지금까지는 성경의 파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왔다면 이제 포괄적인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건 예수님께서 독창적으로 만들어내신 그런 계명이라기보다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카피하듯이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근본적이다, 가장 근본적이다. 그런데 두 번째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거든요. 이 기록 어떤 연도나 선으로 볼 때 레위기가 훨씬 선제적으로 앞에 나와 있죠. 신명기는
최소한 레위기보다는 40년 뒤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기 전에 첫 번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선포된 말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과 많은 부분에 겹치는 레위기의 말씀, 이 말씀이 먼저 그들에게 선포됐죠. 이후에 신명기의 말씀은 40년 이후에 선포되는데 거기에 이 37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큰 결함, 결핍,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뭐 병이 걸리면 약으로 치유하듯이 전 세대 레위기를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받았던 계명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면서도 이웃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나눌 것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많은 이방 그 잡다한 족속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계명이 있기 전에 레위기의 계명에 내 이웃 이렇게 내 이웃에 대한 개념이 이방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웃에 대한 개념을 더 넓게 확장시키고 계시는데 우리가 유명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이 계명과 연관돼 가지고 기록이 됩니다. 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 서기관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대답은 뭐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도와야 될 필요가 있는, 눈에 띄는 필요를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그들을 이웃으로 확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을 더 확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의 정의와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40년 뒤에는 왠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을 온전히 잘 지켰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의 말씀 자체를 실패하고 패배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와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주님의 모든 선한 것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더 원론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였겠죠. 40년 만에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옳고 그른 것도 상실한, 그래서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은 우리가 쉽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한데 이게 마땅히 여기지 않는, 실제로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는, 그래서 뭐 이게 아침에 왜 40년 뒤에 쓰여졌던 이 신명기의 말씀에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기록되어졌어야 됐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이것이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하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따로 분리되어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그와 같으니, 이것은 앞에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두 번째 계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하나가 없이 하나만 설 수 없는, 그래서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의 이 추구하는 끝에 이 고르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할 만한 것들이 다 했다면 부모에게 하지 않는 것도 그냥 묵과되는 것처럼 그들 사이에 있는 이 고르반의 법이 그들이 계명을 보고 있는 그들의 태도와 자세겠죠. 오늘 대답은 명석하게 했지만 이 대답의 화면에서는 도달하지 못한 이 율법사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또 화면에서는 고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이 따로 가는 것 같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상실된 표징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주님을 중대하게 떠난 구약 성경의 그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이웃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선포할 때마다 꼭 그들에게 고발하는 것이 그들이 이웃에게 행한 부도덕의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아모스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있는 먼지까지도 탐낸다. 다 남성이 여성을 향해서 보고 있는 눈, 음란한 시선, 또 여성인 남편에게 그들의 육신적인 삶을 충족시키게 말하라고 말하는, 나에게 필요를 더 채우라고 말하는 아모스에 나오는 고관대작들의 부인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온갖 사람의 탐욕, 그리고 음란, 그리고 무정함,
그리고 사악한 말, 올바르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결정, 이 모든 것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어떻게 분리해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이 글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좀 위축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또 심지어 아내와 그 자녀들과 이 가까운 관계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계 동심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볼 때 좀 위축되는 거죠. 충분한 느낌이 들지 않는, 아, 충분하지 않다.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그다지 민감하지 않은 것들도 이게 생각이 나고, 이웃 초청잔치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이웃에 대한 필요를 채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먹는 것, 입는 것 다 풍족한 세대였죠. 뭐 지금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절대 가난에 속한 사람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이웃이 필요한 것도 예수님이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한데도 자해를 하고 자살 기도를 하고 우울해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삶이 붕괴되는, 육신적인 필요가 그들을 건강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것만 가지고 이전 세대보다 감정적인 어떤 공급도 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어, 결핍이 보이는, 결국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삶에 다른 모든 것, 이거는 정서적인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당연히 육신적인 것 그들에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의 육신적인 것은 있지만 정서적인 것, 사람이 주는 사랑, 이게 부족하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가정에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그 삶이 스스로 붕괴되는 걸 종종 보거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배제되고 나면 아무리 완전한 이 어떤 필요들이 공급된다 할지라도 이 근본적으로 그의 삶이 제대로 설 수 없는 게 자꾸만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되게 이상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정리가 좀 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부족하지? 저렇게 사랑을 많이 주는 부모, 그리고 충분한 교육, 그리고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고 그가 뭐 억지로 뭔가를 갖도록 하지도 않고 충분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붕괴되는 사람들,
어거스틴이 말한 주님이 내게 오시기 전까지는 내 영혼이 안식이 없다. 그 말이 최근에는 교리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 합당한 말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이웃에게 먹을 것, 따뜻한 어떤 사랑, 이것을 나눠주는 것, 이것보다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 뭐니 해도 이것이 최우선적인 것이구나. 특히 이 시대는 다른 것들은 국가도 줄 수 있고 사회단체들도 줄 수 있고 결국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것. 이 이상 더 상위의 가치는 없다. 뭐 구제가 있니 없니 뭐 사회 각 방면에 교회가 참여하니 안 하니 이런 문제들 최근 들어서는 이게 왜 이렇게 다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지 베드로는 자기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온 사람에게 그들이 달라고 말하는 것들을 줄 수 없는 근거는 내게 없어서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당장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 물질적인 것이었는데 그래도 교회의 어떤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아주 기초적인 것 그것도 채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거죠. 뭐 베드로가 뭐 상담을 해가지고 그때 정서적인 것들을 고쳐주고 이럴 수 있는 여력도 없었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곧 나사렛 예수, 실존하시는 예수, 그의 삶에 오셔서 그를 대면하시는 예수, 그 이후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종류의 충족, 주님이 직접 주시는 우리는 항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체는 아닙니다. 주체는 예수님이지. 우리는 중매자에 불과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면서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의 눈앞에 보여주죠. 우리도 실존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줘야 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뮤지컬을 통해서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그게 점점 목표가 아닌 게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돈 내고 보는 사람들 그 프로페셔널들이 하는 그런 뮤지컬의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뮤지컬 안에 담겨있는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날 당일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주고자 하고 담고자 하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시간, 충분한 자원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달란트를 다 공급받고 있다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부족한 게 더 많이 보이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 앞서서 준비하는 사람 되게 이 불안감을 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다 돼가는데 충분히 준비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뭐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다 같이 공통적으로 주십니다. 우리 그릇이 훌륭해서 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더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주님을 기대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께 모든 기회를 열어드리는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이 그냥 허공에 붕 떠버리죠. 주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하는 사사로운 모든 결정들, 우리가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결정, 말, 행동, 눈빛,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이 올바르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뭔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선물도 줄 수 있고 뭐 그런 거 당연히 준비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당일날 주님 만날 수 있게 기도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복음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따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뮤지컬을 볼 수 있는 자리 한 100개 정도를 따로 떼서 뭐 시트도 씌우고 한 분이 후원해 주셔서 이 시트를 준비를 이제 잘 할 것 같은데 애를 쓰는 거죠. 그분들이 주님 볼 수 있도록 주님 볼 수 있게 우리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준비하는 분들이 새로 초청되어 오는 분을 VIP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중요한 손님. 그런 말의 뉘앙스에서 좀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서 초대장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그 말을 줄여서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VIP보다는 그 말에 뭐 어떤 뉘앙스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다 VIP니까 기존에 있던 우리 주님 따라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잃어버리는 한 사람, 삭개오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VIP라는 말을 뒤쪽으로 놓고 이게 단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그 사소하게 보이는 결정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이렇게 주도하고 계신다고 믿어집니다. 이 뭐 쉐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과 바리사인 사이에
별다른 큰 논쟁 없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왜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암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이렇게 큰 격차가 있을까? 그의 종말이나 그들이 하고 있는 결정, 이야기, 예수님과 날선 대립을 하는 처지에 있게 됐을까? 그러면 우리는 금방 유추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한 이 포괄적인 정리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이 지적 출발에서는 다를 것이 없으나 그 다음 걸음부터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실제가 아니고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이 당연히 실제가 아닐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근심이 큽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가고 있는데 그 열매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거든요. 증명이 되는 거죠, 그걸로. 근데 그것이 나 스스로 보기에도 충분하지 않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볼 때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사실 하나님의 눈을 바로 쳐다보기 힘든 그런 상태가 아닐까. 저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그들이 나를 보는 그런 시선과 나 스스로도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이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면접 앞에 있는 게 담대하지 않습니다. 암송하고 끝내고 손에 말씀을 묶어 놓을 수 있고 이마에 말씀 박스 같은 것들 맬 수는 있는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 비유에서 나오는 그 이웃의 개념을 우리가 확장해서 볼 때 자신감을 많이 잃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당연히 거기서 많이 떨어져 있었고 하나도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 잘 알고 있는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굳이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뭐 인간이 완전한 사람이 어딨어. 이게 위로가 되지 않거든요. 항상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이 들릴 때 위로가 됩니다. 우리 그 성경책, 그 불신자들에게 나눠지는 성서기도원에 있는 조그마한 성경책 앞뒤에 보면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 가득 적혀 있거든요. 슬플 때는 이 구절을 보시고, 필요가 요구될 때는 이런 구절을 보시고, 외로울 때는 이런 구절을 보시고, 불안할 때는 이런 구절을 보시고, 그런 거 많이 적혀 있는 성경책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게 위로가 되나요? 우리 동네 산책하는 곳에 가면 뭐 실패도 좋아. 너는 가장 소중해. 이런 말도 많이 적혀 있는데 그런 거 보고 위로를 얻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좋은 말 가득 적어봤자 그거 받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그게 위로가 되죠. 저는 이 아침에 조금씩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 나와 사람과의 관계, 그것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계들이 충분히 건강하지 않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검하고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뭔가 다른 말씀과 격려를 해주신다면 진짜 자유로워지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도편 추방제라는 그 제도가 그리스에는 있었거든요. 아테네 특별히 도편 추방제. 이게 뭐냐면 매해마다 그 사회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나고 공동체에서 툭 튀어나올 만큼 우수한 어떤 사람들을 투표로 뽑아서 도편이라는 것이 도자기 조각인데 이제 투표에 그런 것들을 이용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의 이름을 사람들이 다 적어서 제일 많이 나온 표, 제일 똑똑하고 툭 튀어나온 사람을 추방하는, 뭐 영원히 추방은 안 했다고 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는 열려 있었는데 그 사람을 추방하는, 공동체에 잘 섞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공동체가 징벌하는, 우리 마음속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에 파장을 일으키는, 돌을 던지는 그런 종류의 사람에 대한 미움,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잊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불편한 감정, 도편 추방제는 그런 것이거든요. 앞에서 나서서 똑똑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결국 독재자가 되더라. 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도편 추방제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내쫓는,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그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둥글하지 않은 오이코스 내에서도 둥글둥글하지 않고 툭 튀어나오는 추방했으면 좋겠다. 뭐 우리가 그런 마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마음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이게 올바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역시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무리에서 항상 덜그덕거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생각들을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불편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불편할 수 있지만 불편한 게 하나님이 수용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불편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당연히 관용해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예.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튀어나오는 인격적으로 뭐가 나 있거나 지적인 부족함을 드러내거나 우리가 공동체를 조용하게 만들지 않고 시끄럽고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곱게 보지 않은 눈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절 고운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지금 그들을 보고 계시지 않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 회개합니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